할렐루야! 바빠주는 가스펠 쉬운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9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앞선 사사기 19장 시작 부분에 이어 오늘 이야기는 베들레헴 장인의 집에서 자신의 첩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는 레위인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장인의 집에서 늦게 출발한 레위인 일행은 여부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이방 민족인 여부스 주민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더 북쪽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로 가서 머물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지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지도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로 보고 있는데요.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한 화면으로 볼 수 있어서 짧은 지역 같더라도 두 호수를 잇는 요단강의 직선 거리만 150km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서울에서 대전 또는 서울에서 강릉 정도의 길이를 한눈에 보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 서쪽 지형에는 이렇게 중앙산지가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지역인 예루살렘과 베들레헴도 이 중앙산지의 유다 산지에 속해 있고 해발고도 700m 이상 높은 지형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길게 세로로 뻗은 이스라엘 중앙산지에서 유다 지파 쪽 산지를 유다 산지, 에브라임 지파 쪽 산지를 에브라임 산지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18장에서 레위인이 자신의 목적지를 말하며 에브라임 산지이자 야훼의 집으로 가는 중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그의 집은 당시 성막에 있던 에브라임 지파의 땅 실로 근처에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실로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40km 되는데요. 실제 지형에 따라 길을 갈 때는 훨씬 먼 거리를 이동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도를 통해 보이듯이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베냐민 지파의 땅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속 여행은 베들레헴에 있는 유다 산지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의 여행 중간에 하룻밤 쉬어가는 지역인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인 일행은 베냐민 지파의 성읍인 기브아에 도착하고 해가 지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도착하였으나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도 또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사사기 19장부터는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가부 그리고 나그네를 돌볼 것을 명령하셨지만 기브아에서 그런 배려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던 중 저녁까지 일을 하고 돌아오던 한 노인이 레위인 일행을 보게 됩니다. 이 노인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나그네 일행에게 관심을 보이며 어디로 가는지 묻습니다. 우연히도 노인의 원래 고향 또한 레위인의 목적지와 같은 에브라임 산지 지역이었고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서 이주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은 저녁까지 노동해야 할 만큼 형편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레위인 일행 3사람과 나귀까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머물게 합니다. 레위인을 대접하는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인정이 메마른 시대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은 같은 형편의 나그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그네 되었던 과거를 모두 잊은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광야 시절을 잊었기에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도 잊고 살아가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만 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도덕성도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세상이 요구하는 냉정하고 메마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현실을 당당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자신의 종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빚을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 목을 잡고 옥에 가두어 버리는 내용입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푸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함과 또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염치 없음을 깨닫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번 주 한 주에도 분명히 남들보다 손해보는 것 같고 속상한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임을 기억하고 손해보는 일들 가운데서라도 가볍게 마음을 씻어내고 또 누군가의 선의의 손길을 내밀 기회가 있으면 기꺼이 도움을 주는 아름다운 한 주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꼭 기억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한 주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한 주 되세요.